우리가 인지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영적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도 아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시간들을 향하여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았다고, 이제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 이렇게 기록된 지난주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지난주에 기록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최고의 강해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동원 목사님, 차남 이범 집사님, 국제 변호사이고 목사님에게 늘 자랑거리였던 이범 집사님이 9일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6일날 장례를 미국에서 치르셨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나온 글이었고 제가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와 회고를 들으면서 이 둘째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였고 한동대학원을
나오신 게임 업체 분쟁의 최고 변호사였던, 정말 세상에서 촉망받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 글을 기록한 걸 제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하십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십니까? 바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도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장막집을 벗어나는 것, 여기서 장막집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 흙으로 빚어진, 그리고 원자와 세포들로 구성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이는 모습, 이것이 장막집입니다. 이 장막집을 벗어나는 것, 누가? 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나라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혼이 정말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만의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매우 칭찬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가진 너희들은 정말로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의문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의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현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그 훌륭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해답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이미 죽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이교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교도들은 주로 헬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철학이 발달되었던 이교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각종 언론 매체를 보면 이제 거의 70대 후반인가요? 그 정도 되신 나훈아 국민 가수가 나와서 노래한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런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 거기서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침묵 400년 그 사이에 태어났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죽음 이후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그 무단히도 노력했지만 아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문구를 남기고 죽었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가 죽는 것은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우리 이동원 목사님 같은 그러한 정말 훌륭한 자제를 두신 그런 아들이 죽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두가 죽는 것은 아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그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갔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죽음 이후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는 확신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을 때 영과 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즉시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요즘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울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과연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품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해서 이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이 오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온 것은 이 세상의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계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 세상 신의 농락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와 똑같은 현실에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재림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것은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체로, 그리고 살아서 남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부활체로 일어나는 것, 이것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것,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는 휴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도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로리로 함께 오셔서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상급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환란, 3년 반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어서 좋을 것 같은 3년 반이 그러고, 그리고 3년 반, 그 이후에 3년 반은 정말로 무서운 대환란, 7년 환란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시온산, 감람산, 모리아산 그곳에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안다고 한다라면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입니다. 얼마나 이 이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 특별히 휴거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으로 인하여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휴거 이야기를 하면 거짓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100% 정직하고 100% 성실하고 100%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외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누가복음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그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옥에 왔는데 제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 골육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와도 그 누가 와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둔감해져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촛대가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무섭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영적 둔감함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걸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들어쓰실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마음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뭐하고 왔니? 정말 제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에게 너 뭐하고 왔니? 제가 생각했으니 난 뭐하고 왔지? 라고 주님이 물어보면 내가 뭐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할까? 할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차려서 세상에서 장사하듯이 교회 차려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다 그냥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적어도 이런 고백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보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짧은 간증이었지만 저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없네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너 무엇하고 왔니?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판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 굳건하게 마음 먹고 정말 예수로 삶을 자족하며 의지하며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그리고 밖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공중 휴거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불못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부활체로 휴거되어 그 사람들은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만나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우리를 다시 한번 연합시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바로 하늘나라 가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알아보았듯이 성도된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하던 살아서 부활하던 우리의 모습을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영적 전쟁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막다른 궁지에 올리는 것이 이 어려운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써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은 내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힘들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슬픔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도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가 지금 혹여나 계신다라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극과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 숨어있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명목하에 온라인 예배 그저 핸드폰에 틀어놓고 아무 짓 하며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영혼을 준비한 사람처럼 마땅히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그곳입니다. 세상은 성도와 성도 아닌 자로 구성이 됩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성도가 아닌 분들은 영원히 불못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지은 집사님 따님을 낳았습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 설교 듣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시간이 많은 아이일 거 아닙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주셨을까요? 먼저 영혼을 준비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공평합니다. 그 흐름이 멈췄을 때 누구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의 이범 집사님의 그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도 올 것인데 나는 영혼을 준비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저 나는 지식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지식으로 내가 세뇌해서 영혼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준비한 사람으로 내 삶을 써나가는 사람인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서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은 그저 영혼을 약속하신 티켓 끊어준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을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영혼을 향한 티켓을 끄는 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분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 목회 5년을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지식으로 티켓을 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을 준비한 자라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삶을 잠시 멈추고 정말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내놔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9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안개와 같고 잠깐입니다. 영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아들을 하나님 편에 먼저 보낸 이동원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감사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건 죽음 이후의 삶이고, 죽음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준비된, 영혼을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이 고대함이 여러분의 고대함,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정말로 내 지식, 내 자아, 내 교만으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앞에서 너 뭐하고 하니 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민감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주님 앞에 영혼을 준비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공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인가요? 그제 우리 하지훈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장하음. 맞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우 집사님 어머님 지금 허리 수술하고 회복 중이신데 같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라도 주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